지금 저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에서 남조와 북조로 나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이 둘로 나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뉠 것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우상들을 섬겼을 때 10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유다 지파만 남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사람들의 부족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시기심이 함께 작용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이고요. 솔로몬의 아들로 남유다에서 왕이 된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분열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분열의 중요한 이유로 남쪽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한 것을 지적합니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서 더 엄하게 하려 했다가 나라가 나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11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충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왕이라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남쪽의 르호보암이든지 북쪽의 여로보암이든지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남쪽의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어리석은 것의 특색이 어디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그러면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각각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이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즉위식이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납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다윗이 왕궁으로 세운 시온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면 자연스럽게 다윗성 거기에서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으로 오고요. 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왕 삼으려고 한다니까 거기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건 르호보암의 힘이 자기 아버지만 못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않고 세겜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 현실을 조금 더 잘 돌아보게 하는 일이 되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올라갔을 때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한 네 글자의 이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세겜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지어준 멍에가 무겁다는 겁니다. 성전을 7년 지었고요.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고 13년간 지었습니다. 20년간 건축 일을 하거나 또 다른 무기또라든지 다른 건축하는 일들을 솔로몬은 했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은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라는 말이 이 부분에서 4절부터 14절까지에 무려 8번 나옵니다. 멍에라는 말,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승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멍에를 맨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으니까 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 후에 나에게 다시 오라, 생각할 기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하고 함께 의논을 했더니 7절에 노인들은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그처럼 큰 권세를 누렸는데 당신이 왕이 된다 해가지고 그 권세 저절로 누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오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니까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십시오. 백성의 종이 되면 백성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하지 말고 더 무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멍에가 무겁다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쥐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징차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들과 함께 어떤 권력을 즐기려는 것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어서 르호보암은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건 자기 아버지 솔로몬하고도 참 다른 겁니다. 솔로몬이 후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마음이 세상적으로 갔지만 초기에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있었나요? 채찍을 휘두르는 손에 있었나요? 아니면 말 잘하는 말이 입에 있었나요? 아니면 듣는 귀에 있었습니까? 귀죠? 솔로몬은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귀를 들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다 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니까 백성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거기에서 간절히 청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들어줬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지혜를 듣는 귀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세겜까지 가서 즉위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보다 권력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삼가고 조심해야 될 터인데 그 아버지의 왕자를 이어받으니까 저절로 그 권위의 자리에 오른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함께 이 왕과 함께 권력을 즐기려는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의 말에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슬쩍 넘어간 겁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고 지혜가 없고 무지가 있고 여기 아부까지 겹치니까 그야말로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들어맞아서 나라가 더 엉망으로 된 겁니다. 그들이 떠났지만 르호보암은 그 일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도람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도람을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도람을 돌로 치니까 18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도람하고 함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일 시키려고 갔다가 그 사람들이 아도람을 돌로 치니까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권한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쫓아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불러온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집하여 북쪽으로 공격하러 가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하니까 그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왜 나뉘었을까? 사실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나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일입니다. 나중에는 두 남조와 북조가 서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아람하고 결탁하기도 하고 아수르하고 결탁하기도 하고 바벨론하고 결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떨어진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은 권력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것 그리고 옆에 아부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이런 것하고 섞여가지고 이 일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욕심이나 무지, 무능, 아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실을 바로 못 보고 분열이 되었는데 사실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집착하려 하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부하는 사람 말 들으면 현실을 못 보고, 그래서 고집 피우다가 나뉘는 일들을, 그건 우리 주위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구약 교회에서 있었던 이 분열은, 이런 방식의 분열은 우리 주위에서도 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열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분열되는 과정을, 너는 아합하는 사람 말 귀를 기울였다. 주위 사람을 듣는 귀가 없었다. 지혜가 없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바르게 못 보았다.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분석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분열의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게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부족과 결점들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해서 쏟으셨던 진노를 거두는 것에 의해서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사야서 11장을 공부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이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남조와 북조는 계속 서로 싸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싸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남조 북조 나뉘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셔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쪽 10지파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아마 요단 동편 분이엘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여튼 자기가 살 궁궐과 다른 데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에 가서 보면은 지금 1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나의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나의 종 다윗이 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내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왕조를, 너의 집을 굳게 세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33절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떼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여로보암 내가 다윗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은 솔로몬이 어렵게 된 것처럼 너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보존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부역하는 끌려와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일을 착실히 하니까 솔로몬이 그 대장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작업반장으로 세웠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열 지파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이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으니까 그는 열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왕 된 거 생각하면은 이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이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다음 말은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유지하려 하고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려온 다음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죠. 코스튬하고 플레이하는 거죠. 어떤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연극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동정심이 있으니까 좀 지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그런 방식으로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피해자로 자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중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로보암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는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죠.
그래서 남유다로 가는 경계에 있는 지역이고 단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듣던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혹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32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에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보여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계명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하면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은 동시에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상으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금송아지 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라는 것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아피스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송아지 상을 만들고 송아지 위에 바알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바알 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처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일을 4가지를 바꿨는데요.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과 단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이는 날짜를 바꿉니다. 7월 15일에 모였는데 이걸 8월 15일로 바꿉니다. 7월 15일에 모이는 것은 초막절, 수장절에 모이는 것인데 그것을 한 달 뒤에 8월 15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전에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8월 15일에 베델이나 단에 모여가지고 다른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금년에 주신 넉넉한 추수를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아피스 신처럼 금송아지에게 드립니다. 금송아지는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이러한 많은 추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지만 사실은 바알 신하고 비슷하고 아피스 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2계명을 어기지만 동시에 1계명을 어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었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도 어리석었지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항상 금송아지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대체로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들어온 오므리 왕가를 전멸시키고 바알의 산당도 아주 이 화장실로 만들면서 철저하게 진멸을 했는데, 바알 신을 철저하게 없애고 바알 제사장도 다 없앴지만은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지적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 길로 쭉 갑니다.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 다음 19절 20절도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리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미쳤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북이스라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어서 앗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서 기록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의 교회인데 구약의 교회가 왜 나뉘었는가? 그리고 구약의 교회가 왜 이계명을 어겼는가? 이계명 어기는 데에서 왜 한 사람도 북이스라엘 경우는 예외가 없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가? 그냥 여로보암이 지혜롭지 않고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계명을 어기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열왕기를 계속 읽어갈 텐데 다음에 살펴볼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도 1계명, 2계명 문제입니다. 2계명은 금송아지를 어기는 거고요. 1계명은 바알신 섬기는 것인데 이 두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점은 2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1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알신이 들어오는 것은 아합 때인데요. 아합은 기원 전 약
75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것은 기원전 930년이거든요. 930년 아합이 왕이 되는 것은 875년 하면은 약 55년입니다. 55년 만에 그들은 2계명을 어기다가 1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2계명을 어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되 자기들이 생각대로 자기들의 고안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분을, 계시하신 그분을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섬겨줘야 되고, 사람이 옮겨줘야 되고, 사람이 무엇을 갖다 줘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들 생각을 하나님에게 투사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교회에서는 금송아지라는 형태로 이것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솔로몬이 섬겼을 때 나누었고, 북이스라엘이 역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분열도 겪고 고통을 겪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금송아지라는 형태로 구약교회가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많이 있었다면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것만이 이 계명을 어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합니다. (7절에) 지금 구약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기면서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묘사한 말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그러는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들처럼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10절에 가서는 어떤 이들처럼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교회에서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 계명을 어기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신약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르호보암은 분열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백성을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그냥 찾아서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젊은 사람들 말 듣고 아하브하는 말 듣고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지하고 무능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리석은 데 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된 위치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가 되면은 남유다에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말하자면 엽이라도 주어가지고 잘 다녀오라 하고 오면은 또 자기 고향으로 잘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넓혔으면은 그의 왕조는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묘사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갔다 오면 나 죽일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모두 우상꼴이 됩니다. 우상처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현실을 직시하고 잘 보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존재라든지 내가 속한 집단의 존재라든지 이것을 자기 힘으로 책임지려 하면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단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내가 뭘 받으니까 다른 사람 얼마든지 내가 피해자니까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가해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그런 식의 생각으로 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러한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놓고 씨름한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아이라 하면서 겸손하게 생생하게 듣지 못하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뭘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몇 가지 틀에 가둬놓는 것이고, 이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가졌다, 갖추었다, 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몇 가지 논리나 이 틀로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적인 것을 제거하시면서 신령한 싸움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함께 135편 8절로 11절 부르겠습니다. 8절 함께, 9절 여성, 10절 남성, 그리고 간주하고 1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방 나라 우상들 임금 수곡물이라, 입이 있다 하여도 말을 하지 못하네, 눈이 있다 하여도 전혀 볼 수 없도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 송축하여라. 아론의 가문아, 주님 송축하여라. 레위의 가문아, 주님 송축하여라. 경외하는 자들아, 주님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의 주님, 시온 백성들이는 찬송 받아주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한 저희에게 아무 볼 것이 없어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고 영광스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거나 어떠한 틀로 비유하여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저희들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함께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워 나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까지 이른 것이 저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온데 만일 여기에서 저희가 스스로 섰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은 이러한 것이라 하면서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제시하면서 저희를 그 위에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것은 다 흩어버리실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희가 저희 자신의 추한 것과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저희에게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악한 데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은 늘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현실을 잘 살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였다가 주님께서 저희를 낮추셨사오니 이러한 때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한 위치에서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앙망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